네, 오늘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리듬은 새 창조의 두 기둥이다. 예배와 리듬은 새 창조의 두 기둥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이제 8장 20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홍수가 끝나고, 이제 우리의 홍수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재창조, 새 창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뭔가 그럼 이제 새 창조를 한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노아 이후에 한마디로 성경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이 세상이 새롭게 다시 창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질서를 통해서 이 새롭게 창조된 그 질서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비가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시자 그때부터 바람이 불어서 일이 시작되었다 했을 때 기억이 뭐라 했습니까? 기억이 뭐라 했어요? 어제 수요 예배 했잖아요. 기억은 구원하고 책임진다 했잖아요. 네. 기억은 내가 너를 구원하고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예배, 리듬,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되려면 예배와 이 리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예,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최초로 번제가 생겼습니다. 자, 최초로 번제, 즉 예배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그리고 여기 그것과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계절의 리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계절의 리듬을 하나님이 특별히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음과 거둠이란 말은 생존을 위해 농경의 주기를 말하는 거예요. 추위와 더위, 기후의 주기죠. 여름과 겨울, 계절의 주기, 낮과 밤, 시간의 주기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리듬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창조 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홍수가 끝난 뒤 노아가 가장 먼저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 먹고 사는 일을 찾아 나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예배. 즉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집을 지은 것도, 농사를 시작한 것도, 또 생존을 위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제단을. 이것은 단지 어떤 단순한 예배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 다시 시작된 세계. 그러니까 이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홍수 이후의 세대를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홍수 이후의 세계에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즉 홍수라는 거는 우리의 삶이 더는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지 않으려면, 즉 제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의 숨은 주제예요. 제대로 살아가려면, 제대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무질서가 되지 않으려면,
그 구원, 무질서가 되지 않아서 구원 받으려면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예배와 리듬이라고요. 예배와 리듬. 예배와 리듬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단은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구조물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구조물. 즉 성경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재단이 올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감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러한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단은 무엇입니까? 누가 주인이냐를 선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즉 노아가 이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사를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제단을 먼저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배는 삶이 안정된 뒤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삶의 질서를 세우는 첫 출발점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질서를 세우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삶의 질서를 세우는 출발점이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배가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삶의 질서도 무질서해지고 또 인생의 방향도 방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남게 되는 건 자기중심적인 삶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먼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여기서 이 제단이라는 것은 미즈베아흐라고 해서 여기서 자바흐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게 동물을 죽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단이라는 말은 원래 뜻은 도살처예요. 도살처. 우리가 도살하는 장소, 도살처. 그래서 단순한 도살장이 아니라 여기 중요한 게 도살처라는 거는 우리가 번제나 속죄제를 왜 드리냐면요. 원래 속죄제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정화제가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나의 죄로 인해,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 나의 죄로 인해 내가 머무는 땅이 오염됐어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게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머무는 땅, 내가 머무는 집, 내가 머무는 공간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했죠. 예배와 리듬이라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를 해결하려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의 저주를 풀고 공간의 축복을 받기 위해. 그게 예배의 기본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함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 특징이 뭡니까? 특정한 땅의 지점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이곳에 와서 교회를 짓고 여기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즉 노아가 제단을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땅과 하늘을 매개하는 거룩한 접촉점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땅과 하늘을 매개하는 거룩한 접촉점. 그것을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이 제단을 쌓음으로써 황폐해진 땅의 한 지점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원리예요. 그렇게 되면 그곳이 다시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이 황폐해진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처소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림으로 인해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다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한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참 독특한 그 말이 나와 있거든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이 문장을 읽고 이상하다는 느낌을 안 받습니까? 뭐가 이상한 것 같나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데 저주하지 않겠대요. 똑같은 이유가 6장에 보세요. 6장. 자, 6장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절,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6장 7절.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봐봐요. 똑같은 죄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쓸어버렸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쓸어버리셨다 그랬어요. 이제 9장을 다시 넘어가봐요. 똑같은 단어 그대로 사용되어 있어요. 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했다라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대요. 그러면은 이 저주하지 않겠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 땅의 저주가 회복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홍수를 일으키기 전이나 홍수를 일으키고 난 후나 크게 이 땅이 바뀐 건 없다라는 거예요. 크게 이 땅이 바뀐 건 없고 단지 하나님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새롭게 창조한 두 기둥이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저주를 극복하는 방법. 그거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 되려면 먼저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 무조건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공간이 저주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무섭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서 저주가 바뀐 것은 없다. 너희가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저주가 회복되지 못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황폐해진 땅의 지점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임재하는 처소가 머물게 하기 위해 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번제 속에 들여 있어요. 번제라는 것은 전체를 올려드리는 선연이에요. 예, 가죽만 남겨놓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죠. 즉 남는 것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자기를 전부 태워라는 거예요. 자기를 전부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제사가 번제의 특징이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즉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 한마디로 지금 노아에게 남은 정결한 짐승은 우리가 7장에서 나와 있듯이 7상, 그 7상 모두를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모든 종류의 짐승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생존 자산이자 미래의 식량원을 하나님께 과감히 다 드렸다는 거예요. 예. 즉, 나에게 남은 것을 드린 게 아니라 생존의 기반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기억 속에 머무는 자 하면서 결국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표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일하시는 것, 그것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느냐, 까마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조급하게 자기의 이성을 내세웠던 그러한 노아의 방식으로 반응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보았죠. 결국 우리의 삶이 이 까마귀 같은 신앙을 극복하려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것을 과감히 드리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 생존의 기반 전체를 드리는 전적인 헌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자신의 미래를 짐승의 번식력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재산의 미래를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의 미래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신앙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외적인 것에 미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외적인 몸의 조건에 미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래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아픔을 주실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신호입니다. 이걸 자꾸 못 넘어서지 않길 바랍니다. 번제의 핵심은 너의 전부를 내가 원하는 것이다. 너의 전부를 원하는데 너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네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께 올 수 있는데,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물질을 너무 사랑하고 네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네 몸을 너무 끔찍이 아끼고 너 그거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나의 도통 관심이 없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정체되게 돼요. 신앙이 정체되게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전부 태워서 번제라는 것은 연기가 올라가다 이 뜻이에요. 나를 태워서 올라가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연기가 올라가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올라라고 해서 올라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올라. 히브리어로도 올라고, 우리말로도 올라가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는 것. 즉 재물이 불에 타서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번제의 영적 의미는 전적으로 나를 소진해야 된다. 전적으로 나를 쏟아야 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나와 그리고 내 소유물,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물의 전체를 태워 드립니다. 그렇게 가죽을 제외한 모든 고기와 내장을 다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적 헌신, 자기 부인.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의 기본이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가 머무는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간, 거기가 그곳에 축복이 임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그곳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속죄라는 말의 뜻이에요. 속죄라는 것은 기본적인 뜻은 나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키는 것. 그게 속죄의 기능이에요. 나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짐 없이 행해지는 모든 공간은 우리의 삶에 저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받게 되실 때 표현이 바로 21절에 나와 있죠.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신호입니다.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셨다. 예,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됩니다. 그 향기, 지금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향기, 이 향기는 이제 마치 음식 냄새가 모든 이 동물이 다 태워지는 거기 때문에 태워지는 모든 냄새가 다 완전히 바싹 익고 태워질 때까지 완전히 전소될 때까지 다 태워지겠죠. 그럼 온갖 냄새가 나겠죠. 예,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죠. 죄의 핵심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거를 넘어서지 못할 때 생긴다 했어요. 지금 내가 무엇에 맛을 들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맛은 이제 어디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맛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것에 내 삶의 맛을 드리는 자.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맛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맛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은 맛으로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시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여기서 이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마음의 중심에서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죠. 이 향기를 받다라는 말의 단어가 노아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해진 거, 위로를 받은 거,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죠. 보면 이 5장 29절을 볼까요? 5장 29절. 5장 29절, 28절과 29절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라멕이 아들을 낳을 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아들이 안위하리라, 위로하리라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위로하리라. 이 위로하리라에서 파생돼서 아까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셨다 이 말 속에는 정확히 말하면 안식의 냄새, 하나님을 위로하는 안식의 냄새, 위로의 냄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 안식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내가 머무는 땅,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와 물질과 그리고 우리 가정, 그 가정에 더 이상은 저주가 머물지 않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전적으로 나를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바로 우리 삶이 무질서로 가지 않는다.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의 핵심 가운데는 이렇게 첫 번째 공간을 회복시키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인간의 마음이 악해도, 인간의 마음의 계획이 악해도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을 그 길을
그 내가 장치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 장치. 그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리듬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창조의 리듬 안에 살아가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은 엄청 막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반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예요. 이거는 시간의 저주를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서 구원을 온전히 완성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고, 제대로 된 구원의 방주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싶다면 시간의 저주와 그리고 공간의 저주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 공간의 저주를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듬의 반복의 반복. 반복이 핵심이에요. 경건의 연습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경건의 연습을 반복하라고 우리에게 계절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그리고 심을 때와 거둘 때를 주셨다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게 하심으로써 그 시간을 반복해서 그 시간을 그냥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방치하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삶으로 가서 시간을 방치하지 말고, 잠들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이 핵심이에요. 원래 종교라는 말이 릴리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릴리전이 렐레게레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반복하다에서 나왔어요. 반복하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반복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으신 시간 질서의 리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반복에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늘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심으로써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좋구나라고 선언하시고 그 하루하루에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일주일을 그 안식일 날 그 시간을 다 축복하셨죠. 그렇게 함을 통해 시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공간을 축복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축복이 회복되려면 여러분의 시간을 허투루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투루 쓰면 안 되고 거룩의 질서를 반복을 하라는 거예요. 반복. 내가 영적인 좋은 습관을 반복을 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반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반복이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은 늘 반복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은 게으름을 늘 반복하거나 인간은 늘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늘 반복하게 돼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자예요. 자기가 자꾸 육적인 것을 까마귀같이 육적인 음식을 자꾸 선택하고, 그래서 내가 그 반복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잘못된 반복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지금 내가 계절의 반복, 농사의 주기의 반복, 날의 반복을 다시 회복시키고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이 주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반복되는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에 우리의 삶의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싶다. 정말 잘 되고 싶다. 그러면 좋은 습관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거에 핵심이 있어요.
이게 진짜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좋은 습관을 회복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회복하려면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반복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의 맛있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왜 자꾸 못 끊겠습니까? 이 게으름을 통해 내 몸이 편한 것의 맛이 더 들려있단 소리예요. 내가 그게 너무 맛있단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싫어져야 된다니까요. 죄가 싫어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진짜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죽는다. 라는 그러한 심각함이 있어야 돼. 심각함이. 나 이러면 안 되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나 이렇게 하면 영이 죽어. 영이 죽는 것에 대한 심각성. 그게 없으면 오히려 영이 죽는 것을 자기 먹이 삼아 살아갔다는 거예요. 까마귀 같은 신앙은 죽음을 먹이 삼는 사람의 유형이에요. 네. 죄를 너무 좋아해서 죄의 맛을 좋아하는 거죠. 죄의 맛을 잊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이제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거룩한 반복의 리듬을 만들어 가라. 거룩을 반복해서 그것을 하나의 음악의 리듬처럼 만들어 가라. 반복이 되면 반복이 리듬이 되고 리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성이라는 것은 기술이에요. 기술. 그 기술을 예술로 만들어야 돼요. 기술과 예술은 똑같은 단어 아트거든요. 기술이 예술이 되어야 그 예술이 쌓이고 쌓여서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기술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내가 조금 약발이 없을 때 다시 은혜 받아서 내 감정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성은 반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약발이 딸릴 때 충전받는 게 영성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영성 회복은 내 삶에 거룩한 반복이 확립될 수 있게 확립이에요. 확립이 되어서 이것이 영성이 되는 거예요.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게 나의 자연스러운 성품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성화도 구원이라니까요. 신인은 구원의 열차에 이제 올라탄 거예요. 근데 열차에 올라타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거룩에서 벗어난 습관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구원의 열차에서 이탈한다니까요. 이게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 위험한 선로에서 자꾸 서서 자꾸 벗어나려고 되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칭의 그 정도로만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칭의는 구원을 완전히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성경은 성화에서 영화로 가야 그게 구원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자꾸 칭의에서 만족하려는 마음. 그건 그냥 자격증만 딴 거라니까요. 자격증 따서 운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걸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거룩을 반복을 내가 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습관으로 정착시켜야 됩니다. 이게 삶의 예배의 비결입니다. 삶의 예배라는 건 바로 이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구원은 결국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리듬 속에서 완성됩니다. 내가 그 리듬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신비로운 사건을 어떤 것을 약속해서 이 사건을 너에게 이 기적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일상을 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리듬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일상을 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리듬을 본인이 개발해야 돼요.
그게 거기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이 거룩의 성화의 리듬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이 외부의 감각, 감정, 육의 상태에 따라 내 영이 좌우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을, 부끄러운 일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후에 우리에게 펼쳐줄 하나님의 이 무궁무진한 성령의 열매로 인한 미래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조차도 맛을 못 봐보고 맨날 막 육의 상태에서 내가 늘 넘어졌어요. 우리가 이게 아니라 뭔가 하나씩 도전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성화해 가는 그 과정을 나눠야죠. 언제까지 이거 못했어요 이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러한 삶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통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내 삶에 이것밖에 몰랐던 내가 이걸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눔이 있어야죠. 언제까지? 이걸 못해서 다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 열차에 올라타서 출발도 안 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출발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린 천국을 향해서 철로 역정을 걸어가야 돼요. 철로 역정 그 길 가운데서 겪게 되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반복해서 내 안에 근육으로 만들고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라는 거예요. 영적 기술. 그래서 이 영적 기술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는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삶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기술을 지혜라고 해요. 그 천국을 살아내는 기술을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이 말씀이고 모든 삶의 현장이 나의 실험대고 그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가정에 임하고 일에 임하고 나의 반복되는 일상에 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못된 반복에 빠지지 말고 거룩한 반복을 함으로써 그 리듬을 개발을 해요. 그 리듬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멋진 음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일상을 무너지게 하는 게 죄예요. 시간을 방치해놓고 일상을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 일상을 그냥 이 공적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이 공간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다시 시간을 엉망으로 보냄으로 인해 다시 공간 망가뜨리고 있어. 우리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기껏 예배에서 공간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다시 내가 시간을 엉망으로 보냄으로 인해 공간 망가뜨리고 있다니까요. 이 도루묵 상태를 언제까지 벗어나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일상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생활 속에서 자꾸 반복해서 리듬을 만들어내고 그 리듬을 그렇게 예술로 만들어내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홍수 이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구원으로, 삶을 승리로 이끌을 수 있는 비결 2개. 하나는 관계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걸 통해 우리의 공간의 저주를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삶. 그것이 공간의 저주를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시간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시간의 질서. 관계와 공간의 질서를 회복하고 시간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계절의 리듬이 다시 시작된 것처럼 이 예배와 리듬, 이 새 창조의 두 기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말씀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쉽게 까마귀처럼 삽니다. 또 쉽게 조급한 노아처럼 삽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무질서로 자꾸 가려고 하는,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창조 리듬 속으로 부르신 겁니다. 자극적인 것에 끌리고 자꾸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러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뭔가 빨리 결과를 만들고 싶어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느린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세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뭔가 잘 되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이 저주를 받았는데, 시간이 저주를 받았는데, 시공간이라는, 인간은 시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곳에 저주를 받았는데, 자녀가 일시적으로 잘 되어 보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공간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잠깐 좋아 보이는 게, 그걸 선택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거룩의 리듬을 개발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다시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다시 사는 비결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예배와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